구원의 여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먼저 믿은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동굴 밖에서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직접 친히 사람 중에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예수 믿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친히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우리 앞으로 이번 달 말까지 우리가 3주 동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 고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 중에 요빠에 있는 시몬이라고,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즉시로 고넬료는 자기 집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와 요빠까지는 해변길을 따라서 약 50km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오고 가는 길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겠지만 나흘간 정도가 걸리는 그 길을 오고 가고 왕복하는 길이요.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서 베드로와 요빠에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고넬료의 청을 받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고넬료의 집안에 고넬료와 함께 예수 믿는 고넬료의 가족들, 그리고 또 고넬료의 친지들, 이웃 친구들이 함께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자기를 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의 부름으로 베드로를 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관하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먼저 예수 믿은 베드로와 똑같이 성령이 내린 것을 보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리하여 마침내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화면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그리고 또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경건한 사람,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후 1세기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의 믿음이 이제 막 태동하는 그때에는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절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역시, 의사였던 누가 역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매우 호의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린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직 유대인들만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 되어질 때에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아직 이 고넬료는요, 유대교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도 잘 알고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든지 간에 로마 사람이든지 간에 이방인이든지 간에 아무런 차별이나 구별이나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선포를 가장 잘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로마인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사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군인이면서 게다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늘 기도하고 또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 사람들을 늘 구제하는데 도와주는데 힘을 다했을까? 어떻게 이런 그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길과 그 과정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함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챌 만한 어떤 구원받는 데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제가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은 그거부터 배우거든요. 구원의 단계 해가지고 9가지 단계, 소중회,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뭐더라? 회심,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 견인, 그 다음에 이제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학생들 배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어떤 눈치를 챌 만한 어떤 구원의 공식,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식화해 가지고 이렇게 알릴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다양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을 주시는 길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참 성품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비록 로마 사람이고 군인이지만 그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고넬료가 이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요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인 사도행전만 제안해서 한번 본다면요,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게 또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와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지죠. 그런데 또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성경에 보면 어떠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데 되게 열심을 내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진짜 저런 사람도 예수 믿을까?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싶은 그런 교회의 원수 같은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서광이 정말 희한하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길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 아니면 저 로마와 같은 원수 같은 사람들은 다 죽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 로마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 야만인들까지 포함해서, 원시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것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관하여서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이웃들의 구원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서 저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회개하게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은 특별히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다 보면은 다 가족의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어디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보면 다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고넬료 혼자만 경건하고 고넬료 혼자만 예수를 영접하고 고넬료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의 집에 모여들었던 고넬료와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이 다 함께 복음을 듣고 다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지내다 보면은 그런 답답한 이야기들 참 많이 들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쯤이면은 또 우리가 또 신앙 안에 하나가 되고 가족이 언제쯤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또 이렇게 또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돌아설 수 있기를, 그 은혜에서 구원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군인이었어요. 요즘 군인이면은 그래도 좀 명예라도 있지요. 나라를 지키고 봉사한다라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로마의 군인은요 그냥 원수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뺏어가는 사람이고, 칼을 앞세우고 창을 앞세워서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정복자라는 거예요. 군인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군인이었던 그가 이제 유대 지역으로 로마에서 뭐라 그럴까요? 전입을 와서, 파병을 와서 부대를 따라 이동해 와서 현지 유대인들이 믿는, 그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온 집안으로 더불어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 하나님 경외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 당시 아마 고넬료가 그러했을 텐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는 정말 신비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 군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신방했던 그날도 9시쯤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3시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인 그가 경건하다는 것도 놀랍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군인이 군인의 일과를,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늘 그 시간에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결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그게 참 기도한다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이 이게 참 놀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항상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시간에 응답으로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경건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심플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에게 찾아오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문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응답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절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방인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닫고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응답으로 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예. 고넬료가 주목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을 집으로 청해 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 집에, 고넬료 집에 신방 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청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열왕기상 말씀을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주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이 백성들을 다 잘 다스리기에 너무 어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 네가 정말 내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와 영광과 영예도 다 주어서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깨니까 꿈이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솔로몬이 그 밤에 하나님 꿈을 꾼 것처럼 그런 것을 응답이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내가 구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원수도 꼬꾸라뜨려 주시고 아무튼 보통 사람들이 내 문제, 내 삶에 있는 어려운 그런 위기와 시험과 문제거리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제가 살아가는 이 길에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좀 치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짜잔. 이거를 응답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넬료에게 주신 응답은 좀 특별합니다. 그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물음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요빠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시몬을 알지 못해요. 고넬료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을 총하여 내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고넬료의 기도가 아마 이와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응답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청함이,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오는 것이 베드로 자체가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항상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욥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함이 되었다. 내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그러니까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시몬을 불러와라 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추측컨대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에요. 이미 그에 대한 소개가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넬료가 기도했다,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후 1세기에 그 교회가 이제 막 태동했을 때를 배경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이 저 로마의 잡신들이 아니라 여러 많은 다양한 우상들, 그 신들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그냥 축복해주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믿어야겠다라고 어느 날 그렇게 사모함이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요 굉장히 높았어요.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음식의 정결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건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의 회당에 갈 때마다 못이 박히도록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고넬료의 마음에 어떤 사모함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돈이나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로마 군대에서 지금 백부장인데 나중에 천부장도 되고 만부장도 되고 군사령관도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출세를 구한 것도 아니라요, 분명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유대인 되는 거, 할례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새롭게 열리게 된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간에,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건 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복음의 선포가 이제 막 새롭게 태동되고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요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태동되어지기 시작한, 여러분, 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넬료가, 이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신 거죠. 왜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 와서 이제 고넬료와 그 모여있는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고넬료와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신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이방인이었던 원수, 이
고넬료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식탁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나눠받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요바에 있는 저 시몬을 청하여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방이 고넬료에게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응답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견될 만큼의 은혜의 응답, 축복의 응답이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도 굉장히 또 참 은혜로운 것을 참 흥미로운 걸 발견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방인 의사 누가잖아요. 사도행전과 짝이 되는 성경이 어디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에요. 이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인데 우리가 편리상 두 권으로 나눠가지고 교회가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한 권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도요, 백부장 이야기, 너무너무 유명하고 신실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들으셨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기는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이름이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도 그 신실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혹시 같은 사람 아닐까 헷갈리기도 하는데 다른 인물일 거라고 늘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 이야기와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해요. 같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까지, 동일 인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똑같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 주변에 특별히 이웃인 유대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또 둘 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녀가 되기를 원하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 누가복음 7장에 그 가버나움에 살던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이야기나, 그렇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믿음을 기이 여기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도 만만치 않게 경건하고 믿음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너무 많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시려고 신방하시려고 해요. 신방하셨는지까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0장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을 신방합니다.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지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그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직접 가서 축복해 주시고 직접 가서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승천하시고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는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듣고 그 백부장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거나 예수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한 거나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방문하지만 예수님이 방문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한다면, 교회의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 마치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방문하시는 것처럼, 찾아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고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을 친히 방문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방문하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함께 듣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고 부귀와 재물과 명예와 명성과 지위를 얻는 것이 응답이고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렇듯 주님이 친히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는 것, 베드로를 청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응답이고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날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방문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친히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때에 이 봄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주의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 찾아와 주시기를 사모하고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신비롭고 신비로운 풍성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이 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